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인데요. 탕자의 아버지, 둘째의 아버지, 아버지의 마음이 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죠. 이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요, 탕자가 자기의 몫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독립해서 자기 혼자 자유스럽게 삽니다. 근데 집 나간 그 둘째를요, 자나깨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겁니다. 늘 집 문 밖에 나가셔가지고 언제나 집에 좀 둘째가 오지를 않을까, 그렇게 늘 기다리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 둘째 아들이 자기 몫으로 가지고 간 재산을 얼마 못 돼서 다 허비해버리고 그 고생이 막심한 고생을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돼지를 먹이는 집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음식물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입장이 되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시컷 먹었으면 하는 막 그런 심정으로 막 그렇게 배고픈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고생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는 아버지가 부자고 자기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집의 품꾼들은 먹는 것도 잘 먹고 대우도 잘 받고 사는데 내가 이제는 집에로 가야 되겠다. 염치는 없지만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의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냥 품꾼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그냥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고생이 되니까 이제 아버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찾아오다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이 둘째가 벌써 집 근처에 나타난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입을 맞추면서 그렇게나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절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여러 얘기가 필요가 없지요. 그냥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냥 왔을 텐데
아버지는 뭐 한눈에 다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돈을 다 허비했겠다. 인생이 살기가 정말 너무너무나 고생이 되니까 나를 찾아왔겠구나. 집을 찾아왔겠구나. 한눈에 다 알아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뭐 여러 얘기가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시면서 아버지는요, 그 막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막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막 제일 좋은 옷을 막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막 그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습니까? 용서하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그러고 막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일이 다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를 하십니까?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그러고 막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잔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시는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아버지, 용서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잃은 영혼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잃은 양들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기도를 힘써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마음을 또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 우리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내가. 그죠? 인내가 정말 중요하죠. 이 군인들이 이 군대 가서 배우는 것이, 군대 가서 배우는 것이 인내를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 그냥 막 군대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뭘 걱정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은 막 성질이 울큰불큰 해가지고 막 화가 나면은 화를 잘 참지 못하는데 막 선배한테 들러붙어가지고 싸움하면 어떡할까? 막 상관한테 막 덤비면 어떡할까? 일 저지르면 어떡할까? 막 부모님들이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제 군대를 가서 군대 생활을 하면은요, 그 힘든 막 훈련, 막 그리고 막 그 군대 생활 하는 중에 이런저런 힘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인내, 점심에도 인내, 저녁에도 인내, 밤에도 인내. 군대 생활은요, 인내의 연속이어야만이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생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오는 거예요, 군인들이. 인내를 배우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과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의 생활이 사실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막 군대 가서 배우고 오지만은 그 인내하는 훈련, 참는 훈련, 이거 배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을 이 인내를 배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도 시험할 난 많습니다. 우리들이요 참을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이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들이 인내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들도 이 인내의 영적 근육을 우리들도 단단히 길러놔야 됩니다. 인내의 영적 근육을. 그래서 인내의 영적 근육을 단단히 길러놓으면 그저 웬만한 일을 만나도요, 웬만한 일을 만나도 그냥 토라지지 않고 웬만한 어려움을 만나도 거뜬히 주의 은혜로 거뜬히 이제 소화시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의 영적 근육이 막 단단하게 우리들도 단단하게 그렇게 훈련이 돼서 커져야 됩니다. 또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또 열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의 마음. 신앙생활 하는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그죠? 우리가 다 첫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은 어떻습니까? 첫사랑은 여러분, 첫사랑은요. 우리 주님에 대한 첫사랑은요. 얼마나 열렬합니까? 이 첫사랑은 감격스럽고 첫사랑은 설레고 첫사랑은요. 열심히 있는 겁니다. 첫사랑은요. 열렬한 겁니다.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막 첫사랑 할 때에 그 사랑을 생각을 해보세요. 막 열정이 있습니다. 막 처음에 막 신앙이 불붙었을 때 막 얼마나 막 예배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찬양 드리는 시간이 즐겁고 막 예배당 가는 시간이 즐겁고 얼마나 막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막 얼마나 이 열정이 있었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열정이 식으면 안 돼요. 열심의 마음이 식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이 열심을 다시 찾으라는 의미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열심 부분을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열정.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 내는데 다시 이 열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열심 내는데 조금이라도 식어진 점이 있으면은 회복해야 돼요. 이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열심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열심의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정. 이 열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열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확대 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대요. 이 부분의 말씀에 성령으로 불타서 주를 섬겨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죠? 겸손과 온유의 마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의 마음이잖아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디를 찾아보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요, 사람 심령이요, 교만이 자꾸 벗겨져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은요, 그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심령, 온유의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음이요, 다 복받은 마음이에요. 은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심령의 마음은요,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 온유의 심령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반대는 자기 꾀가 많고, 반대는 교만이 많아가지고, 정죄의식을 가지고 살고, 판단의식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교만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 탕자의 형은요, 막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둘째 아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막 자기 집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막 화를 내가면서 막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정죄의식이 투철해가지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재물이 뭐라고, 그 돈이 뭐라고. 아니, 돈보다도 동기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래간만에 동기간이 집에 왔는데, 돈보다도 동기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막 교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반항을 해가면서 막 판단을 해가면서 막 그냥 막 자기 둘째를 자기 동생을 막 정죄해가면서 판단해가면서 그냥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집안에 안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심령은요, 겸손의 심령, 온유의 심령으로 가난의 심령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공부를 시키시는데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시키면서 우리 주님을 닮는 심령, 온유와 겸손의 심령으로 닮도록 공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번에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는데요.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7절을 찾아보겠어요. 시편 102편 2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는 여상하시고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결같으시는 거예요. 한결같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변치 아니하시고 한결같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어디를 찾아보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시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아멘.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주님의 한결같은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변덕 부리지 말고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요 사람인지라 연약한지라 우리들은 변덕이 많아요. 변덕이 많은데 우리들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변덕 부리지 말고 한 번 우리들도 가족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이웃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교우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을 사랑하되 가족을 사랑하되 교우들을 사랑하되 우리들도 성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결같은 마음을. 또 이번에는 정함이 있는 마음을 배우겠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함이 있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정함이 있는 마음. 사람이요,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마음을 정한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요. 믿음의 선진들, 마음을 정한 분들을 소개를 그때 했었는데요. 믿음의 선진 룻이 마음을 정했어요. 어떤 마음을 정했느냐면 젊은 날에 과부가 되었는데 정말 자기도 불쌍한 그런 입장이 됐고 시어머니가 정말 불쌍한 입장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고국 땅으로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신다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선진 룻이 놀라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결심이 뭡니까? 나는 시어머니와 평생을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시어머니를 평생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시어머니와 평생을 떨어지지 않고 인생을 같이 살아야 되겠다.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시어머니를 섬겨야 되겠다. 시어머니를 사랑해야 되겠다.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는 고국으로 나도 따라가고 시어머니가 가서 사실 시어머니의 고향에 가서 내가 평생을 시어머니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두 번째 순위에 놓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아줘야 되겠다는 아름다운 결심을, 놀라운 결심을, 희생적인 결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결단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믿음의 선진 룻의 놀라운 그 효성을, 그 사랑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보상을 해주셨죠. 보상을 해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그죠? 다윗 가문의 이제 할머니로 당당히 이방 여인이지만은 다윗 가문의
족보에 오르는 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주셔가지고 자녀와 그 시어머니와 그 남편 보아스와 참으로 알콩달콩 행복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룻기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뜻을 세우고 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들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 자꾸자꾸 심령이 성화가 되어서 청결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청결한 심령이 되면은 우리들이 성화가 자꾸자꾸 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깊게 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깊게 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깊게 닮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자꾸자꾸 살게 되고 은혜 생활하면서 자꾸자꾸 살게 되고 우리들이 자꾸자꾸 우리들 영혼육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과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의 천국을, 생활의 천국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 또 어디를 한번 찾아보시느냐 하면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성화가 깊게 되면은요, 청결한 심령이 되어 좋은 그릇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일해드리는 지경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들을 활발하게 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됩니다. 아멘.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 있죠. 이번에는 어디를 찾아보시느냐면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의 제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자꾸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짓는 모습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들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 됩니까? 자꾸자꾸 깊은 회개를 드리게 되는 심령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구습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불순종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막 이런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막 이런 부분 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깊은 해결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릴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도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서 깊은 해결을 자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깊은 해결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삶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로, 삶의 제사를 드리는 자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충성하는 마음, 그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충성을 기뻐하시죠. 충성. 예? 그래서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사모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교사로 여러 분야의 직분을 맡기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은 맡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 됐던 큰 일이 되었던 충성을 다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각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 충성하는 마음을, 충성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마음 두 번째 시간으로 구하여야 할 마음들에 대해서 이 시간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린 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기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